예,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말씀은 나팔지향 5번째, 6번째 계시록 9장 1절 전체입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부문에서 큰 화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부문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이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자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었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들은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살 동안 사람들을 대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왕은 지나갔으나 그러나 아직은 이 위에 아들이 있으리로다. 아멘. 무섭죠? 무시무시하죠? 우리가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을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깨닫고 회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여러 군데에서도 예언으로 선명하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목적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악을 처단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려는 주권자의 핵심적인 이미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어마무시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더욱더 유의하게 주의해서 보게 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바로잡으시려는 주권자의 핵심적인 이미지다. 특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드러나는 뚜렷한 어떤 이런 징계의 상황과 회복의 상황을 볼 때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는 그들이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선지자들의 경고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대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가정한 행위를 일삼던 남유다 왕국도 기원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철저히 파괴하시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약속해 주신 대로 70년 만의 회복도 함께 주셨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서에서는 역사 속의 심판을 넘어서 장차 올 세상의 끝날에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적인 그 예언들이 구약 성경 예언자를 통해서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열방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신 것이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언으로 계속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예언에서도 뚜렷하게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실 약속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보여주는 심판의 본질은 단순한 감정적인 보복이나 파괴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자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공의의 실현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을 정화하고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려는
구원이 전죽이라고 그럴까, 전주곡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뚜렷하게 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에 기록되는 늘 이어서 나오는 돌아오라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가 함께 흐르고 있음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백어사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나 구원하십니다. 이게 뭐 떠올라서 또 온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로 구원의 자리로 꼭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666 아마겟돈 전쟁 무섭지 왕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게 뚜렷하게 들어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팔로의 예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런 건 우리 잊지 마십시다. 핵심 내용은 중보기도였죠. 어떤 기도였나요? 제단 아래 뿌려진 순교의 피에 대한 중보기도죠. 고통 당연 그런 연장서산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해서 기도를 한 그 기도 내용을 봤을 때 저는 예수님의 희생의 피, 용서의 피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중보의 피를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며 어떤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냐.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피를 흘릴까? 그냥? 사탄의 공격으로 당하는 개인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떡새덩이의 기도를 보면서 배고픈 자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게 없으니 다음에 와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늦은 밤에도 부자 청년에게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며 간청하는 그 기도가 중보기도의 원리입니다. 부잣집 청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게 없지만 하나님께 받아주겠다는 그 중보기도의 원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흐름 그 이후의 예언으로 예화로 주신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세가 뚜렷하게 잡혀야 됩니다. 흩어지면 안 돼요. 초점이 안 잡히면 안 돼요. 두 번째, 사탄의 거짓말에 휘둘려가지고 당하는 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드리는 중보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있을 때에 옛날에 밀양 성결교회에서 정말 앞에 안 보이는 어려움을 당할 때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국가가 당하는 영적인 어지러움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기도를 우리는 뚜렷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8장 3, 4절에 기록된 대로 이 중보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져서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바로 그 귀한 기도가 된다라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인내하며 가야 될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해라. 기도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진지를 구축하고 자기 권세를 누리는 환경을 만들게 한 분열의 죄를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아픔을 느끼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팔지향으로 주시는 예언을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가 지난 나팔지향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해서 뚜렷한 것도 뭐였습니까? 처음에 막 자연기에 대한 재앙이 있었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어떤 그 자들에 대한 재앙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재앙을 보면서 애굽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비슷한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방법이 똑같구나 이렇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장면으로서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죠. 이제 연결되는 말씀을 봐야 이제 연결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8장 13절에 다섯 번째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면서 주신 말씀 8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나만 있으로다 하더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지금 계속 화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독수리를 보여준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지향은 계시록 9장 전체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만 읽어도 정말 우리가 읽은 대로 어마무시한 내용이 예언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마치 세상의 종말을 다룬 공포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무시무시한 황충이 떼가 날아다니고요, 무지개가 나오고요, 뭐 그냥 연기가 나오고요, 사람을 괴롭히고요, 수많은 마병대가 와가지고 인류의 3분의 1을 고통당하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죽고 싶으나 죽을 수도 없는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황충이는 어떤 어려움, 여기에 막 신학적으로 집중하게 하면은 물론 알아야 되지만 이게 우리는 여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너무 집중해버리면 이걸 놓쳐버려요. 그래서 저는 선명하게 이 나팔지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리를 해보니까 3분의 1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걸 보니까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전령을 보내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이 재앙 곧 자기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참혹한 죽음을 읽으면서 최근 전쟁으로 죽는 죽음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 느낌이 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상으로 좀 봤는데 딱 생각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기억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민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율일까? 러시아 군사들이 사망자가 40에서 50만 명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체 군인이 3분의 1이다. 뭐 이거 꼭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공학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인된 입장에서 러시아들을 러시아 군대에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이 3분의 1 죽어가는 현실을 한번 바라볼 수가 없겠느냐 이거죠. 엄청나죠, 고통이. 지난주에 제가 이 재앙이 전체에 타격을 주지 않고 왜 또 3분의 1만 일부분에 타격을 주었을까? 그 이후로 인간들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는 기회를 주신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아요, 보니까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나팔지향은 최종 심판의 과정으로 가는 징계이다. 심판은 아직 아닙니다. 징계입니다. 징계와 심판은 뭐가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을 수 있지만 목적과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심판은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죠. 더 이상 회복이 안 돼. 돌아오진 강을 건너버리는, 빵 부숴버리는 겁니다. 징계는 뭡니까? 돌이키기 위함이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방향도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곱 나팔지향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재앙, 징계라고 해야 되지. 심판이다. 아직은 아닙니다. 과정이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둘째 징계로 죽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살펴보게 됩니다. 9장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메뚜기 9장 4절 시작. 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죽음의 재앙에서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구원의 복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이. 다섯 번째 나팔의 황충징계에 대한 안전지대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악한 영이 판을 치더라도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을 받은 안전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평안이죠. 상대적인 평안.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나는 평안한 데 있어. 야, 나는 살았어. 이 즐거움으로 그냥 넉넉하게 그냥 표정 관리 웃으면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뭘 원하시는가?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우리의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표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섯째 나팔이 울릴 때 황충으로 인한 재앙을 당합니다. 사실 이런 재앙들도 우리가 뭡니까? 출애굽할 때 많이 봤잖아요. 그들 중에 특히 뭡니까? 하나님의 인하는 게 딱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에 자신들이 집 문설주에 문 임방에 뭘 밟아라?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안전지대를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팔재앙은 심판 과정으로서의 징계이고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누구를 돌이키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안전지대 밖에 있는 고통을 당하는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심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또 어떠할까요? 우리 시대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영으로 창조하셔서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 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실 때 어떤 눈물일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실까 상상이 안 됩니까? 충분히 알고 알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이죠. 죄의 결과로는 참혹하지만 잘 됐다 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는 여기 있다라고 안심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인내에 사실은 한계가 있죠. 그러면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고 이양 진행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긴 한데요. 제가 굵은 것이 위주로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유브라데의 결바가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이니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의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왜 들어갔을까? 회개하기를 기다렸다는 하나님 마음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자 이렇게 네 천사가 풀려나서 2만 명이 되는 마병대가 동원이 되고 3분의 1이 죽어.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쌓아 올린 문명과 탐욕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현장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지 우리는 똑똑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절제된 재앙이라고 볼 수도 있죠. 전체가 아니라 3분의 1인 거예요. 예. 그 3분의 2에게는 뭡니까? 아직도 기회가 있어.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인내와 자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와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황충에 집중하고 그냥 무지개 집중하게 되면 이게 안 보여. 하나님께서 나팔 재앙으로 징계하시는 과정에서 회개하도록 돌아서게 하시는 기회의 시간을 주셨음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읽어봅니다.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죽임을 유지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과 금, 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이 살인과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문장이 들어간 이유를 아시죠? 회개하지 않구나. 가장 가슴 아픈 고백이 마지막 21절, 22절, 20절, 21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 진짜 목적이 사람들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라도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더라. 지금은 그보다 훨씬 전에 똑같은 상황이죠. 그죠? 훨씬 그 전의 상황이고 그때는 막 긴박하게 막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외치시는 하나님의 통곡 같은 이 뭐 메가폰 소리라고 할까요? 있는 소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인간은 그 완악함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무서운 것은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인간의 굳어진 마음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나팔 재앙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루빨리 아버지께로 돌아오려는 사랑의 경고장입니다. 다시 합니다. 사랑의 경고장입니다. 공포 영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버티는 힘이 강하면 버티지 말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더 강력한 징계가 가겠죠. 그죠? 우리가 약을 먹어도 뭐 처음에 의사가 되게 센 약 처음에 안 줍니다. 그리고 나서면 땡큐고 안 나서면 좀 더 센 약을 줘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은성을 듣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9장의 5째, 6번째 나팔 재앙은 우리에게 결단을 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저는 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은 영원한 심판과 영적인 고통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깊이가 깊을수록 그 감사가 깊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제가 지금 옛날에 강물에 빠질 뻔했어요. 막 그냥 옆에 사람, 나는 키가 작아가지고 흘러가는데 키 큰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어요. 진짜 이게 죽는구나까지 느꼈어요. 물이 막 여기까지 오니까요. 뭐 한 대는 힘을 못 치니까. 그때 한 사람이 저를 손잡아가지고 딱 건져줬는데 장기는 안 죽었어. 그래도 너 억수로 우리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 그 어릴 때 모습이. 큰 고통. 그것은 마음에 많이 남게 돼 있죠. 그 감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아 영원한 심판과 영원적인 고통에서 건지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야 감사가 충분해집니다. 감사가 깊어져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메모를 하면서 그래 이게 맞아. 구원의 감격으로 제가 삶의 감격으로 하는 게 잠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하는 몸부림으로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 또 저희 가정에 주신 그 감사 또 기도 제목 이런 부분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드리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어릴 때 뭐 하면 땡땡 친구라 하잖아요. 그 담항구를 하면서 제가 한 15살 때가 중학교 한 2,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때 한 동네가 있었는데 그건 다 거의 뭐예요. 뭐 놀 데가 없어가지고 그 마당이 넓어가지고 담항구하고 이렇게 놀던 2년 후배를 만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일찍 중학교 3학년 때 유학을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로 55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예요, 이 친구를. 뭐 옛날 그 기억이 있으니까 막 거의 허갈 정도로 반가웠죠. 문제는 뭐냐, 이 친구는 이제 장로님의 아들로서 아주 넉넉한 환경이었고요. 공부를 시키는 아버지의 집중력도 있었고, 공부도 잘했고 해가지고, 뭐 좀 좋은 학교를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 이 친구가 날 딱 보는데, 그때 아내가 옆에 있었거든요. 딱 첫 마디가, 와, 이 아내가 이렇게 이쁜 분하고 결혼한 걸 보니까 성공했네, 형님. 아니, 내 스토리 한 곳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볼 줄 아네. 그걸 보고 형님 성공했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성공이라고 이유를 내시면 안 되잖아요. 성공인 해도. 이거 아버지가 장로이셨고 크리스천이어서 제가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죠. 최남기 장로님은 정말 자기들이 들었죠. 행차는 밀양이 막 장사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대요. 예수 믿고 정말 최남기가 성공했다. 옛날에 우리 모습을 다 보고 있었던 어른들이잖아요. 그게 뭐지 최인기가 성공했다는 말 못 들은 거야. 간증해야죠. 제가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짧은 간증은 이 친구가 입을 다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의 어려운 절박한 상황, 청년 가정, 경제적으로 다 청년 가정이 소년 가정이 어머니도 그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내가 말씀드렸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건 가정 형편 다 무너졌죠. 뭐 중학교 이게 엄마가 알코올 중독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죠.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쁜 마누라만 봐도 성공했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죄의 깊이를 알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감사가 너무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또 남을 위한 중보 기도도 회복하십시다.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상황에서 우리들이 그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알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 방향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직도 우상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죽어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재앙이 끝나고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심판 중에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중간에 이런 얘기 안 하다 하니까 아내가 성경 끊는 줄 알고 오늘 이렇게 일찍 마치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죠. 이 재앙이 흘러간 흐름 큰 맥을 좀 잡자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배열되지 않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인이든 나팔이든 표적이든. 예. 그래서 기록된 패턴 네 가지 패턴을 딱 말씀을 재앙을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또 두 번째 또 묶어서 그죠? 딱 그 여섯 번째까지 그러고 나서 막간이 있어요. 막간 삽입절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볼 때는 인할 때는 뭡니까? 14만 4천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중간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든 인이든 그 재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간 다음에 여러 가지 일곱째 인 혹은 일곱째 나팔이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볼 때 지금 다섯 번째부터 아닙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두 번째 패턴 이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좀 느낌이 빨리 와닿아요.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삽입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예,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냐면은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 삽입장이 많이 길어요. 또 양이 많고 읽어보니까 어려운 내용이 가득해요. 제가 이 어려운 내용들을 설교 이 시간에 자세하게 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럴 만한 또 신앙적인 능력도 없고요. 하지만 이지용 목사님 제가 강론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메모한 그 메모지가 다 있거든요. 많습니다. 예. 그 강론을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 중심으로 전합니다. 저는 이지용 목사님 강론님께서 너무 감격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면서 메모를 했거든요.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괴롭힌 자들을 징계하셨는데 돌아오라고 하는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구나. 여전히 백성들을 괴롭히구나. 여전히 핍박하고 죽이는구나. 회개하지 않는구나. 더 우상 숭배하고 박해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죠. 징계도 돌아오지 않는데 그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걸 잡아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10장과 11장에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어요. 10장 9절을 봅니다.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장부터 11장 14장까지는 막간으로서 제가 중요한 것만 제가 잡아내는 겁니다. 예.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끼리 믿는 사람들께 만나서 뭐 개놀이 하듯이 잘 모임해가지고 즐겁다 하고 또 뭐 똘똘 뭉치자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 보니까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두루마리를 달라 이것을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건 뭘까요? 성경 공부인가요? 말씀 묵상인가요? 이 내용이 구약에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잘못 찾았는데 보니까 있어요. 찾아보니까. 두루마기를 먹는 장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번 나온다고 합니다. 3번 나온다라고 한 것은 뭡니까? 뚜렷하게 기록된 게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1번, 구약에 2번. 이 부분 어디에서 인용한 것일까? 구약 성경 에스겔에 있다라는 겁니다.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겔 2장 9절에서 3장 1절까지 읽어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절 상반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똑같죠?
같습니다. 먹어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두루마기를 먹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뭡니까? 뚜렷한 심판 예언된 말씀이죠. 그래서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쭉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는 것이고, 뭐 에스겔뿐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완성된 어떤 말씀으로서 우리가 딱 주셨는데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그 뒤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 똑같은 걸 보게 되는데 유의해서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죠. 3장 1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빨간 것이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먹는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할까요? 먹었던 두루마기를 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연장해서 다시 봅니다.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10장 9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한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똑같죠. 저는 이런 거 발견하면요 너무 기분이 기뻐요. 따라가기가 쉽잖아요. 선명하잖아요. 그래서 예언하라고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다시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일곱 나팔은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혀 죽였던 사람들에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에이, 알았어, 가버려, 내버려둬. 이게 아니죠.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너는 이때에 복음을 전해라, 예언을 전해라. 정말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 뭔가? 교회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먹고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뭐라고? 두루마기를 먹어라. 먹고 나서 이것을 전해라. 우리가 말씀을 받는 방향이 뭡니까? 저는 이걸 정리하면서 그러겠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가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밑줄 긋고 그러더라고요. 나쁜 거지, 과정이죠. 그 다음에 좀 성숙하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고 나에게 지시하는 말도 줄기를 꺾게 되더라. 그 다음 뭡니까? 그 말씀대로 신앙이 성장하면서 실천하게 되더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항상 좋습니까? 항상 입에 단가입니다. 아닙니다. 사도요한이 말합니다.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받을 때 항상 기쁩니까? 싫은 말도 있죠. 부담스러운 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당근만 취한다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안 들으면 되지.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골라서 들으면 안 됩니다. 복 받는 말씀, 자기에게 주시는 복만 말씀만 밑줄 긋고 달달 외우는 그거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사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되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격려와 힘을 주죠.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큰 도움이 되는지 위로가 됩니다. 부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죠. 하지만 전하게 하기에는 말씀, 두루마기를 알고 그대로 먹어라. 나가서 전하라. 제가 이 말씀을 적으면서 제가 이제 교회 일반 저도 교회 생활을 해봤고 다른 게 상황을 다 보잖아요. 제가 보니까 진짜 전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 거의 못해요. 그게 상식처럼 보여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는 건 뭡니까? 자기 불러 찾아와요. 뭐 이웃교회에서 막 그냥 다 이동해요. 큰 교회로.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면 교회 이동인데 그걸 즐거워해요. 저는 밀양성결교회에 있으면서 이동한 경우 많이 봤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세가족 거기에 제가 팀장은 아니지만 도와주는 장로로서 있으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교회 이동하는 건 자리 메꾸지 마라. 나는 속으로 얘기합니다. 이 빈자리가 있어야 배가 고파서 전도 고프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 없습니다. 교회 사명으로 전도하라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볼 때 좀 전주곡은 하는데 지금 본곡이 안 나오는 거예요. 티켓 들고 뭐 그냥 붕어빵 전도하고 전주곡이죠. 제가 4년 만에 형님 선거운동하고 또 나갔습니다. 첫날은요, 제가 머쓱해가지고, 머쓱하다, 맞나? 예, 좀 어색해가지고요.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첫날인, 옛날에도 잘했거든요. 4년 동안 쉬고 나갔는데요. 하지만 뭡니까? 제가 뛰어넘어야 할 어색함이죠. 맞습니까?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둘째 날부터 확 달라졌어요. 제가 셋째 날부터는 아파트를 돌면서 마이크를 잡고 그 짱짱한 앰프에 스피커를 걸고 연설까지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알아야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형님의 과거를 속속 들이다봤습니다.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거죠. 예. 인기 있는 연설을 인기가 했습니다. 어떤 데는 한 주머니 문을 확 열고 성경지를 부릉내요. 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난 가만히 있길래 좀 이제 들어주는 했더니 좀 머리카락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살 빠져나고 저 멀리서 또 방송을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왜 못하겠습니까? 천안기 무소속 후보는 선거 유세를 타고 나하고 같이 가재요. 같이 있으니 좀 편안한가? 시내를 돌아다니면서요, 마이크를 잡고 그 짱짱한 애플 나오는 걸 절규하듯이 한 표를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복음 전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펴보면 누구 딱 세례요한 모습이에요. 회개하라! 딱 바울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으로 하시는데 두루마기를 먹어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셨는데 멈칫하지 마십시다. 어색해하지 마십시다. 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함인데 왜 못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익히 알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왜 못하느냐 이거죠. 그냥 시의원 되는 꼴랑 그거 하나 표가달라고 그렇게 감을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나도 막 연설을 하고 하는데 내가 믿는 진리가 정말 진리라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예수가 정말 주님이라면 너희들이 당하는 아픔과 그 고난 슬픔 그 답의 해결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믿고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돌아서 너희 주님은 너희 왕이셔, 창조주셔, 구원자셔. 기억하십시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두루마기를 듣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자꾸 넘어집니다. 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제가 내비게이션 아니고 제미나에 물어봤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들 리스트 좀 해달라. 와, 딱 나오네. 근데 읽지 않았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들이 죄가 진리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는 여자의 아들인 예수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 교회의 사명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먹고 달 때도 있지만 쓸 때도 있다. 하지만 증언해라. 기억하십시다. 그때 이 말씀을 받는 상황이 어떠했나요? 좋은 시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핍박의 상황이었죠. 갈등과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함이기 때문에 부담이라면 거룩한 부담을 가져라. 우리 곁에 이제 제가 이걸 싸면서 참 이 닥터 환경이 너무 좋아요. 깨달은 대로 실천하기가 돌아서면 실천할 때가 있어요.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주민 청년들이 아주 가까이에 와 있죠.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조금 저 멀리 저 밀양에서 밀양 시내까지 안 가도 됩니다. 요 아이마트까지 안 가도 돼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핍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요즘 옛날에는 좀 공격이 왔는데 이제는 마음으로만 좀 극복할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굳이 있다면은 우리의 어색함과 미숙함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제 돌이켜봅니다. 무슬림 청년들
토요 성경 모임 5명에서 2명으로 줄었지만 아주 진지합니다. 상담을 해옵니다. 자기가 무역하고 있는 거. 야, 오늘 4시에 와. 장로님들 보니까 무역을 잘하셔. 올 겁니다. 절대로 교회가 놓칠 수 없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배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뭡니까? 복음 전함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믿는다면 이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마십시다. 손을 잡는 만남을 만드십시다.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지난 화요일 날 청도 풍각교회 통합체 목사님 부부가 외국인이 많은 곳에서 이주민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너무 안 되어가지고 힘이 빠졌어요. 그 보니까 예배당도 있고 또 우리가 전혀 없는 60평짜리 센터도 있어요. 와, 부럽더라고요. 하지만 소문 듣고 와서 왜 안 되겠습니까? 제가 90분 동안 간증과 일어난 하나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제가 나로 복음 4단계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신중하게 보십시다. 3단계, 4단계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전도지, KBS 자료, 양육제 책 다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목사님, 거기에서 이주민 선교 포럼 하십시오. 세미나 하십시오. 제가 달려갈게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강사비 책정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생타이 부부가 큰 걱정으로 변화가 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지금 기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회. 이 변화를 저는 기도의 기회로 만들고 싶더라고요. 응답의 체험으로 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피난처에 와서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증도 내가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다행이다가 아니고 부족하다가 아니고 그래서 계속 생타이 부부와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생타이 부부는 지난주에 밀양과 김해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김해 생타이가 가게 되고 밀양 저 다원 쪽에 먼 곳에 라이행이 가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우리 기대에는 좀 부족한 응답이지만 이때에 제가 놓치지 않아야 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으로 오더라. 기회를 잡는 거죠. 변화가 왔을 때 집으로 부부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기다리면서 예스의 응답이 있고 노의 응답이 있고 웨이트의 응답이 있다라는 걸 뚜렷하게 간증을 해줬습니다. 응답이 늦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한 적은 있지만 실망하지 않고 기대하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을 받은 것을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자, 생타이 이제 나하고 제자 훈련하자. 보니까 줌 할 수 있어? 줌으로 잘 되더라. 당신은 행복과 심리과 채를 주면서 일단 혼자 공부하고 내하고 공부하자. 라고 줬어요.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생타이 부부 동선으로 볼 때 토요일 쉬는 시간이에요.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이 친구 복음적인 접근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밀양에서 캄보디아 예배를 하고 있는 그 장소 토요일 저녁에 안내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해서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하고 이 친구들을 데리고 가겠다 약속을 하고 생타이 부부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것으로 경유직녀가 만나듯이 만나야 되잖아요. 이주민 청년들이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변화의 시간이 오면 그때의 기회로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십시다. 새로운 만남. 평소에 영적인 만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멘토, 멘티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친구가 정말 변화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전화할 수 있는 그 관계를 꾸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제가 해보니까 지난주에 자기도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방글라데시 명절인데 명절 끝날에 꼭 밥을 대주고 싶다. 그 압둘도 가고. 그러면서 압둘은 또 사업 구상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저 선교사님이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뭐 병원에 지금 네 번째 가고 계시죠.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복음 전함의 긴 과정입니다.
이주민 사역을 하는 현장에서 성령님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우리가 이 말씀에 같이 순종하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운 거 알거든요. 전도를 못 하시면 자꾸 전도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죠. 네. 그래서 좀 한 단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한 단계 뛰어넘으십시다.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닥하 뭐 숫자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오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최당님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단하게 해야 되라. 우리 장로님은 결단하는 걸 참 좋아하시거든요.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 나팔 재앙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다. 기회죠. 지금까지는 제가 요한계시록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